들으셨을 텐데요. 김철원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 목사님이 해석하시는 다니엘서의 동상과 짐승과 나라와 특별히 오늘 교수님들이 함께 하셨던 71회의 문제는 완전한 해석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러나 모든 해석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마지막 7년 한 일에 남은 그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손원배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해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회자도 이렇게 명쾌하게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닌 여기에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지만 하면 할수록 심오한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에게 주신 이 신학적 그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과 우리 교수님들이 주셨던 이 말씀의 모든 종합은 로마서 9장에 나타난 소위 예정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구원,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71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든지 이방인을 구원하든지 그것이 신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가든지 이 모든 문제를 총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 속에서 이 약속이 진행이 된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정을 저지르느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유태인을 위한 구원이 여기 강력하게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의 구원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사랑, 애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신학적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애정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만, 자, 로마서 9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유태인을 구원하든 아니면 이방인을 구원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자, 15절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꾸고도 자기의 꿈을 몰랐을 때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좀 밝혀내라.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쇼였어요. 마침내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죽음에 처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왜 왕이 이렇게 조급하냐? 시간을 주면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통보한 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환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에요. 꿈꾼 당사자는 몰랐지만 부탁받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이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역사는 경영이 이루어진다. 오늘 교수님들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핵심은 뭐냐? 당신께서. 자, 그런 면에서 로마서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19절도 계속 내려갑니다만 보겠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원하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천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위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잘 깨닫지 못할 때 애굽의 왕인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썼다. 그래서 바로를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든 계시의 정점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큰 돌이 있었잖아요. 돌. 자, 우리 그거 한번 떼어주시죠. 전 목사님 말씀표 보시면, 자, 다니엘이 2장에서 환상을 보고, 자, 금과 은과 놋과 철,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습니까? 큰 돌이 떨어져서 발을 부수고, 또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고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역사의 방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상과 여러 그 현상들, 또 교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9장에 나타난, 10장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소위 말하는 예정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원에 있어서 경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애증하신 것들을 그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이런 증표를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때때로 여러 나라들도 쓰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70일이에요. 결국은 70일의 목표는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제가 전 시간에 말씀했죠. 다니엘서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었어요. 경고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삼아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옛날 전설따라 삼촌 얘기를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가 가고 바벨론이 가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가고 헬라가 가고 로마가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 나라가 올 때 이 세상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나타난 계시록 1장이라든지 20장이라든지 22장이 나타난 표현이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해석을 할 때, 특별히 71회를 해석할 때 이런 원시적인 큰 관점에서 우리가 좁은 나만의, 우리만의 이런 그 적은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주셔서 그 어린 학생 시절에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강의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지만 참 이거 한 말씀 한 말씀 안다는 자체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참 나이는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 해석 가운데 이 70일에 금은 동철보다도 바벨론, 메데 파르시아, 헬라나 노마보다도 뭐 사자나 곰이나 아니면은 표범이나 괴물 같은 이런 짐승보다도 가장 난해한 해석이 바로 70일인데 이것을 연도 따라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분별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70일에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과연 유대인의 때가 언제고 이방인의 때가 언제고 그 과정에서 초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좀 거대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더 제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이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이 언제 구원받느냐 이방인이 언제 구원받느냐 그러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19절 20절 보겠어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2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자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이방 중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 노래 백미예요. 신비예요. 신비.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애정, 전적인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소론명 교수님도 초대에 말씀하셨잖아요. 초림이었다면 유대인만 구원받고 우리는 다 아마 심하게 말하면 개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 만세전에 애정하셨던 그분의 약속 때문에 재림을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예언이 또다시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한 번 더 보겠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출애굽 역사부터 뭐 그 이전부터 할 수가 있겠지만 출애굽에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배교하고 불신하고 하던 가운데 그러나 이제 또 2세대가 광야에서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성취하는 그 과정의 드라마를 우리가 모세 5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밥이 됐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선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갈 때 구원받는다.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엄청나게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수님들이 몇 주간 지금 주셨던 이 말씀, 동상과 신상에 관한 거, 나라에 관한 거, 짐승에 관한 거, 오늘 71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통합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제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제가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고 오늘 결국 이스라엘이 사는 것도 회개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때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3절이 21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늘 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다니엘서 2장과 7장, 9장에 나타났던 정말 이 귀한 말씀이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71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신앙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유태인이랄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신학자 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